가지고 남편들에게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남편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냉장실과 냉동실을 교대로 열어보던 아내가 묻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해야 하는 모든 생명체는 매일 매순간 빠짐없이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주부들의 최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다렸듯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냥 외식하자. 당신 좋아하는 맛있는 회 먹으러 가자. 그런데 아내가 약간 짜증나는 목소리로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자기는 맨날 당신이 좋아하는 회를 나한테 강요해. 당신은 내가 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아내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회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라 여러 번 횟집에 가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회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 상 가득 깔리는 반찬과 음식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나의 횟집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의 심사가 약간 뒤틀렸나 봅니다. 아내 표정과 기분을 살피는데 아내가 한 발자국 더 들어와서 찌릅니다. 왜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회를 늘 먹어줘야 해? 왜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나에게 강요하는 거야? 라이크만 하지 말고 진짜 러브를 하란 말이야. 이거 왜 이래 서운하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난 당신 러브한단 말이야. 자기는 일단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는 당분간 좀 관찰해봐. 남편들은 아내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봅시다.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내를 사랑하자. 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부부관계가 뒤틀려버린 결과로 아내는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뒤틀린 부부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내의 순종보다는 남편의 사랑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남편들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각각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대한민국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죠. 자기 몸을 끔찍이 위하는 남자는 아내 사랑 못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 사랑이라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그리스 로마 가정 규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나 그들이 사랑하는 동사는 아가파오,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찬양인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남편들이 실천할 가장 높고 고귀한 사랑의
모범이자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따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내를 위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결코 자기 아내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거짓말하실 남편 있나요? 자, 그러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해요. 남편들 난감하죠? 너도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함께 고백.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는 교회를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 완전하게 세우는 날은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신부로 삼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흠이 없게 하고 여러분 싶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 헌신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씻음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영적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에스겔 16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참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옷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자기 옷을 여호와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시고 벗은 몸 수치와 치욕의 모습을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결혼식 전에 신부가 목욕을 하고 단장하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신부는 시집가기 전에 목욕탕에 갔다 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신부가 취할 정결과 거룩입니다. 제 앞에 계신 옛날 신부님들이다. 옛날 신부님들은 다 목욕하고 시집가셨나요?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기 아내들 교회 올 때 머리 안 감고 오신 분들 종종 있죠. 모자 쓰고 오시고 막.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씻겨 보통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화롭고 화려한 왕비로 삼으셔요. 당신의 여러분 신부니까 왕의 여러분 부인의 그 직위가 뭐예요? 왕비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단장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신부를 데려와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남편 앞에 아내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남자들은 아내보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 남편은 자기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사는 분이 대답을 해야죠. 잘했다고 아멘합니까? 지금 남편들이 자기 몸만 사랑한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정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지만 교회 위에 군림하여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조항 집사님이 얼마나 기쁜지 옆에 쳐다보고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요? 라고 소망이 담긴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아멘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비록 순정적이지 않아도 여러분,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시동이 걸린 줄로 알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날 사랑하면 내가 변할 거야 라고 이런 거짓말을 숱하게 합니다. 남편들이 사랑해서 아내가 변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아내들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오직 주님과의 사랑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남편들 책임 없으니 양심의 가책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순정적이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 장로님들 크게 아멘 하시면 우리가 많이 의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표이시잖아요,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무이기 전에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이기 전에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책임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됩니다. 남편의 몸은 곧 아내의 몸이며 아내의 몸은 곧 남편의 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놀라운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멀쩡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 자기를 먹이고 관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성도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여 당신의 몸 곧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2장 24절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게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성들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일부 다처제 시대가 바울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울이 창세기 본문을 가져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 아내가 남편과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 남편들이 자기와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가장 핵심은 뭐죠? 사랑입니다. 신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친밀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잘 들을 때 십자가 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요, 영적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들은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마치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위하고 여러분 사는 것처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 에베소 5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돼? 자기 누구를?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남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의 권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양쪽에 이렇게 한 칸이 있는 그 방 안에 대기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여러분 성적 관계를 하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자기 신에게 경배합니다. 이거는 여사제들을 통한 이 공창제도입니다. 가정의 아내를 사랑해야 될 남편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순결하게 부부관계를 외면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에베소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의 신들의 모습으로 여사제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몸에 이 가슴들이 막 엄청 많아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음란의 상징이죠. 이런 이유로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전에 이렇게 익숙하게 행했던 이교도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묵시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의 머리됨이란 아내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력입니다. 이게 남편들의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 가져야 될 여러분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를 휘어잡으려 하거나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에게 요청하는 사랑은 총체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림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이나 성경의 원리에 더 합당하는지 서로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의 생각이 더 오르면 기꺼이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상의 배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내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의 모습과 그 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더라도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아내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이렇게 봅니다. 사랑은 부드러움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탈취하거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몸을 소유하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스하고 부드럽게 감싸 안아준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사랑은 완전한 무장해제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무장해제다. 무슨 뜻일까요? 무장해제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약점까지 다 내보이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과연 아내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낫답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대의 혀 밑에도 꿀과 우유가 있으며 그대의 옷에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풍기는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공개되지 않은 동산이며 나 혼자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요 샘이라오. 그대는 석류와 같은 각종 아름다운 과일, 에노, 나드, 샤프란, 창포와 꾀피, 온갖 유향목과 몰약과 치명, 가장 좋은 모든 향품과도 같소이다. 그대는 정원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 산에서 흐르는 시내랍니다. 아가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김 목사의 개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교회된 우리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여러분 관계하는지,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열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돌보십니다. 이게 남편된 역할입니다. 책임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고 목회자나 다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담임 목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여러분 신실하게 헌신과 충성을 다해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흠이 많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관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싸우며 죄를 범할 때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페이스북 안에서 목사님들 세계의 여러 고백을 듣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성도님들과 의견이 갈리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쫓겨난 담임 목사가 또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평생 서로 사랑하고 가족같이 지내던 성도들이 원수지간이 되어서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지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본인이 여러분 임지를 옮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부로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장점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어린아이, 학생들 영혼이나 여러분들 부모들의 영혼이나 똑같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도이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미 결단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소년 예배 때 유치 친구들이 말씀을 또박또박 고백하는데 그냥 지리더라고. 지려. 제 마음이 그냥. 자기 부모님들은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즐거우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마이크 갖다 주세요. 마이크, 너 찬양하고 싶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는 그 날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돌리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기까지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내들은 그 남편을 존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들은 또 그 남편들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비록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고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저 광야보다도 더 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옹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